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이지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믿음이 좋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고요. 결단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란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바라고 살죠. 권력 있는 자를 바라고, 여론을 바라고, 그들의 도움을 바라고, 그들의 표를 바라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얻기도 해요. 그렇지만 얻었다고 해도요, 2년, 3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5년이면 끝나요. 근데 끝난 다음에 어때요? 다 욕을 당해요. 차라리 하지 말을 것,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참 허망한 일입니다. 9절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사람은 입김이에요. 추운 날씨에 후 하면 입김이 쫙 보이죠? 얼마나 보이나요? 1초, 2초예요. 싹 사라지고 말아요. 인생은 속임수예요. 있는 것 같지만 곧 지나가고 없어요. 속임수.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은요, 바라볼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실망이에요. 실망.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사람을 바라고 나가면 꼭 실망해요.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만이라는 건 뭐예요? 배타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은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우리가 다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죠. 루터가 한 번은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독일이니까 유럽 사람들 빵을 먹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은 빵을 먹는데, 이렇게 빵을 들고요, 이렇게 떼어서 이제 꿀 소스 찍어가지고 딱 먹어요. 그 식탁 밑에 개가 한 마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앉아 있어요. 요즘은 다 개가 집안에 마루에, 방에, 침대에 그렇게 있잖아요. 식탁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이 루터가 또 그 빵을 떼어 먹는데요. 이렇게 떼면 그거 보고,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입 보고, 또 빵으로 떼면 또 빵 보고, 입으로 가져가면 또 입 보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가 개가 그렇게 보는 게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나도 저 개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하는 개혁자, 지도자임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는 그 자기 영혼의 실상을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 개처럼. 우리는 개를 멸시하는 말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놈 그랬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번에는 개보다 열심히 달려서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개보다 더한 놈. 아이고, 그것도 안 되지. 그러면 이번엔 다시 뛰었어요. 개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개만도 못한 놈. 그랬어요. 이 개를요, 우리는 멸시하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저 개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살 수 있으면. 우리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개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이 영혼이 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에 또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말씀하죠. 흔들고 넘어뜨려 죽이려는 자들이 일제히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기고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온통 싸움판이지요. 서로 흔들어댑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흔들립니다. 자기도 넘어집니다. 자기도 죽게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다윗을 흔들어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윗도 그들 때문에, 그 많은 어려운 사건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상황,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 믿음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이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탁 받들어준다.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흔들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이 공생애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께서 또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목수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지가 뭐 별 사람이라고 멸시했어요. 네가 다른 데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고향에서도 한번 기적 행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갔어요. 질질 끄고 이 회당에서 나가서 멀리 끌고 나가서 이 벼랑에 세워놓고요.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사렛 사람들을 그냥 당당하게 탁 물리치고 그리고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시험과 도전과 고난을 겪으셨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도종환 씨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흔들리며 가는 거예요. 비와 바람에 젖으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려도 가는 거예요. 젖어도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젖지 않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삶은, 그런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때때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의 영혼을 흔들어대는 그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감정, 마음의 모든 염려, 마음의 모든 두려움, 마음의 모든 소원,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다 내어놓고 쏟아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혼은 기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권력과 성취와 재물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죠. 세상의 어떤 힘을 바랄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흔들리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빼앗겼다고 흔들리지 말고, 많이 거두었다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여 다 쏟아놓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어려움, 홍해 앞에 가로막힌 어려움이었어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어쩔 줄 몰랐어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 열고 마른 땅과 같이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또 다른 부인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아기도 없는 거 서러운데 멸시까지 받고 조롱까지 받으니까 박대를 당하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한나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격동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그 서러운 사정을 쏟아놓고 기도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상한 일로 오해를 받았지만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것뿐입니다 하고 사정을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사정을 듣고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한나가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여 쏟아놓고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아픈 마음, 소원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내 영혼의 이 더러운 것, 내 영혼의 이 어두운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 이루어 주십니다. 찾는 것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것 열어 주십니다.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혼은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은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십니다.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다 자기 말을 해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자기 말이에요. 여론이 이렇습니다 말하지만 자기 말이에요. 다 자기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입술로 말하는 것과 그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입술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속이는 것이고요. 넘어뜨리는 것이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이런다고 저런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박해하든지 칭찬하든지 축복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여론이 어떤지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떤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 행하고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유혹이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너무도 급격하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의 빛이고 등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요, 무의와 무책임한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런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요, 순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은요, 가장 유능한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아멘. 가을에 추수를 바라고 농부가 봄부터 오랫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영혼은 이 농부와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바라고 이른 봄부터 인내하여 일하는 것처럼 인내하라 말씀하셨어요.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듣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많이 있으시지요.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죠.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죠.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그래도요,
하나님만 바라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영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